옛날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주로 로마의 신인 제우스, 아폴로, 포세이돈 이런 신들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의 아들이다, 또 제우스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신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신의 형상을 세우고 그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의 신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신상을 섬기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상을 섬기지 않다가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 일은 수타 많았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가 신격화됐지만 전혀 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야말로 어찌 보면은 웃기는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신이 아니다, 신이 될 수가 없다, 신을 닮지 않았다, 폭군이다, 사람을 잘 죽인다, 이 사람은 엄청난 음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신들은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죠.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예수의 마음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닮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참 희한한 사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기독신문을 다 받아보셨죠. 이번에 기독신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반대하기 위해서 서울로 참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독신문이 왔는데 신문에 전면 광고가 하나 나왔어요. 그 광고 중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 남자가 자기 스스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경기에 나갔는데 배구 선수에는 카나다가 5명의 남자가 여자락하고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해요. 참 기가 막히죠. 복싱에 해군 출신 남자가 여자들 복싱 경기에 나가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때리니까 두개골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자가. 여러분, 이게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는 추잡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교도소 들어간 사람이 자기는 남자면서 여자를 하고 들어가는 거야. 나는 여자라 이거야.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가가지고는 죄수들을 임신시킨 사람이 또 여자를 몇 명이나 겁탈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운 이런 세상이 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이 마지막 종말일수록, 타락한 세상일수록, 엉망인 세상이 올수록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앞에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기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정확히 말했죠. 그런 분이지만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의 모습은 아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복음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남기는지 몰라요. 미국에 에즈워저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큰 교회를 담임했습니다. 노덤턴이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로 따지면 1등 갈까 2등 갈까 할 정도로 큰 교회입니다. 그럴 정도니까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문제가 생긴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을 배척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교인들이 중에서 희한하게 그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배척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이 노덤턴 교회에서 에즈워저 목사님은 장로님들을 모아요. 그러고는 장로님들을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사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잘못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목사님이 사임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렇게 목사님이 사임할 이유가 한 개도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 명예를 생각한다면 사임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사모님과 함께 조용히 작은 집을 얻어서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인디안 교회에서, 인디안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 미국 본토인들이 굉장히 아주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흑인들 교회와 똑같이 안 좋아합니다. 그 인디안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가, 시골 조그만 교회가 인디안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이 에즈워저 목사님에게 찾아와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목사님이 올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사임하셨으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라도 한 번씩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내가 그 교회로 부임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큰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조그마한, 그것도 인디안들이 모이는 교회에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교회로 갔어요. 그 교회를 가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인디안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가니까 교회도 조용합니다. 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 목사님은 책을 써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이 너무너무 유명하고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쏟아져서 출판사에 출판이 되니까 이게 불티나듯이 막 팔리는 겁니다. 이 책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대학 중에 프린스턴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크리스찬 대학이고, 이 대학은요, 교수들도 아무나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학교에서 이 이사들이 이 에즈워서의 책을 읽어봅니다.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을 우리 학교 총장으로 모셔오자. 조그만 인디안 교회에 있는 이 목사님을 총장으로 모셔오자. 이게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사들이
가서 에즈워즈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학교에 총장으로 와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총장으로 부임합니다. 총장으로 부임해서도 절대로 그 에즈워즈 목사님은 절대 겸손을 그 30명 교회, 20명, 30명 교회에 있던 그 모습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노덤턴 교회를 담임할 때나 그 인디안 교회를 담임할 때나 또 그 프린스턴이라는 유명한 학교의 총장이 되었을 때나 그분은 변하지 않았어요. 훗날 사람들이 가장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에즈워즈 목사님을 가장 먼저 손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요, 깨닫는 것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는 아담 보고도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했죠. 이 천사도 보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지위를 떠나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못된 사람이 누굴까? 가장 잘못된 사람은 자기 위치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약자 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노예서든 총회서든 가장 약자 편에 섰고, 나의 친구들은 총회장이 아닙니다. 가장 약한 자들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여러 가지 폐단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제 곁에 있으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해요. 박 목사님, 이 매지별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곁에 자꾸 둡니까? 잘라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말하는 생각하고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제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감옥을 또다시 정욕적으로 살다가 감옥을 또다시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미안하니까 나한테 연락을 안 해요. 근데 요즘에는 인권 때문에 어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지 교도소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못 찾는 사람들,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좀 제가 고위 교도관에 있던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도 목사님 죄송한데요, 요즘에는 인권 때문에 함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가장 낮은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우리 예수님이 친구셨어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죄인들, 가장 병든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자. 그것은 섬기는 종입니다. 여기 7절 보면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종이라는 게 뭐죠?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절대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참한 사람이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끌려갔다. 노예예요. 노예는요, 어찌 보면은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취급은 짐승 취급을 받는데 이것도 사람 취급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인격이 있잖아요. 지정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취급을 받지를 못해요.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셔서 어찌 보면은 정말 마가복음은요, 복음서 제목이 종복음이라 그래요. 종복음이라. 예수님은 종처럼 한 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선생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주다.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 이 말이요. 내가 너희의 주다. 그리고 선생이다. 앞서가는 사람을 선생이라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정말 내보다 더 약한 사람의 발을 씻어 봅니까? 저는 제주도에 우리 총회 교정선교회에서 제수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을 씻는 그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하나의 형식만 하는 거예요. 형식만. 대야에 물을 떠서 그들의 발을 물에다 씻어서 수건으로 닦고 양말을 신기는 거예요. 우리 교정선교에 10명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당 1명 씻고 나가면 다시 한번 1명, 이 2명을 씻어요. 10명이 들어갔는데 9명은 2, 3분 만에 다 끝났어요. 왜요? 발을 그냥 물에 담갔다가 수건으로 그냥 대충 이래가지고 닦아가지고 양말 신겨주고 할 일 다 했다고 나가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나는 이걸 예수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정성을 다해서 발을 씻었어요.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그냥 대충 하세요. 아니야. 나는 당신 발을 씻어주고 싶어. 왜 그러시는데요, 목사님?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했으니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발을 씻고자 한다. 그만 흐느껴 울더니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내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얼마큼 더 형기가 남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나갈 것이 아니냐. 바깥에 나가거든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의 발을 씻겨주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오. 2 사람 다 똑같이 했어요. 다른 사람 다 끝나고 나갔는데 내 혼자만 그들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난 잘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그분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들 둘 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울더라고요. 그 우는 의미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눈물이라는 것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그렇게 섬긴다면 그러면 어떤 사람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그 모리비안 교도는 교파가 모리비안이에요.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리비안 교도 2 사람이 선교사로 저 영국 사람들, 덴마크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서인도 지역, 거기로 선교사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인도 지역에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를 그곳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시오. 그 두 청년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고, 그리고 그
서인도 지역으로 가겠다고 자원을 하니까 거기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 안 받아주냐면 서인도 지역에는 사탕수수를 주로 재배를 하는데 여기는 노예들, 흑인들, 이 사람들만 사서 들어보내고 하루에 18시간씩 심할 때는 18시간씩 일을 시키기 때문에 백인들은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백인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닌 사람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도 두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를 종으로 팔아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요한 레오나드 도보와 데이빗 니치만이라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노예로 팔려서 서인도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흑인들을 사는 흑인들 노예 속에 백인 두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그 서인도 지역에 너무나도 열악한 수많은 종들이 거기 사탕수수 재배하다가 죽어가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 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 흑인들하고 똑같이 종신 노예가 되어서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저녁 시간에 잠들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일생을 보내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17년 정도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약 2,000명의 그 흑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는 그곳에서 78명의 흑인 선교사가 나옵니다. 그 종들 속에서 78명의 선교사가 나오고 그리고 모리비안 신도가 얼마나 생겼냐면 36,698명이 그곳에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1876년에는 흑인 목사 양성소 신학교가 생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사신으로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서인도 지역에 종으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생을 마친 이런 얘기는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예수님과 함께 마음에 예수님을 새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뿐만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적인 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닮는다. 참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귀한 일이지만 아름다운 일이지만 가만히 있어봐라. 이 시간이 지났나요? 지났죠? 안 지났어? 안 지났어요? 그 뭐 좀 헷갈리네. 우리 앞에 선교사님이 하고 나니까 제가 시간이 좀 헷갈립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오히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실제 여전도회 같은 경우는 봉사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도 없죠. 다들 보면은 열심히 참 교회를 섬기고 여성도님들의 섬김이 없다면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다들 섬깁니다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닮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만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전부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가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자.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살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1년에요.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싸워 다퉈서 목사 장로 싸워가지고 분쟁이 생겨가지고 총회로 고소건이 올라오는 것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 고소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어떤 장로님이 당회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을 때렸어요. 폭행을 했어요. 장로님을 때렸어요. 맞은 분이 고소를 했어. 고소를 했는데 이 고소가 노예에서 끝나지를 않으니까 총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총회 재판국이 그 사건만 하면 되는데 이 재판국장이 정황을 알아봐라. 그래서 때린 사람 왜 때렸는지 맞은 사람 왜 맞았는지 알아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보면 안 돼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가서 보니까 또 이제 그것도 조사로 간 분이 장로님이에요. 가서 보니까 맞을 사람은 맞을 짓을 했고 여러분 맞은 사람은요 절대 맞을 짓 안 하고 맞는 사람 없습니다. 때릴 사람은 때릴 짓을 했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꼭 정말 교회 안에서 당회만 하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의분이 일어나서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가 있다고 짓하냐 해가지고 때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아주 맞을 짓을 한 사람의 행동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면은 여러분들도 그 맞을 짓 했네 할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을 할지라도 또 때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 적어도 중직자가 되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러면요 내가 죽어서 당회가 살아야지, 내가 죽어서 교회가 살아야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겁니다. 잘 헛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각오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원체 참 착한 분들이라서 나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내가 사임할 거예요. 뭐 때문에? 하기야 또 극하고 보이게 33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 사임을 한들 이제 얼마 남았다고 사임을 하겠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가 이제 거반 다 돼갑니다만 분명히 우리 장로님들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있거들랑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자 이 마음 품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삽니다. 언제든지요. 저는 볼 때 나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무조건 문제가 생기거든 네가 잘못했다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권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어째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내가 죽으면 살아요.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또 이렇게 뭐 좀 짧게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프랑스의 푸엥카레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프랑스의 유명한 솔버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리버스 박사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리버스 박사는 참 훌륭한 분이었던 것이 50년 동안 한 학교의 교수로 재직했어요. 그러니까 이 50년, 그거는 정년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몇 살에 교수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학교에서 50년을 학교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은퇴하는 겁니다. 은퇴하는데, 그런데 이 은퇴식 하는 날 푸엥카레라는 대통령이 그 은퇴식에 참여한 거예요. 어떤 비서들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 홀롤단신 청중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예식이 시작되죠. 시작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리버스 박사가 답사를 하는 시간이에요. 답사를 하려고 딱 섰는데 보니까 청중 속에 현직 대통령이 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스 박사가 바로 내려가서 대통령 각하, 여기 앉아 계십니까? 단상으로 올라가시죠. 그럴 때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온 줄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푸엥카레라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 오늘 저는 스승님의 은퇴식에 축하하러 왔지 대통령으로 온 게 아닙니다.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래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끝나자 청중들이 박수를, 모두가 다 참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나를 비우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나는 죽을 준비가 됐다,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됐다. 내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비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우리 이어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